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박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주를 만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더워서 잠깐만요. 네. 네, 우리는 그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조금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와 시간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꾸미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그냥 만나도 괜찮고 안 만나도 상관없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나가죠? 그냥 아무렇게 있는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나간다는 거죠. 남자들은 어제 입었던 옷 그냥 입고 나갑니다. 네, 대충 그냥 슬리퍼 하나 신고 반바지 위에 티 하나 대충 티도 이쁜 거 말고 그냥 대충 집에서 자다 일어난 티 입고 그냥 나가서 만나고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상대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신경을 쓰느냐 그러지 못하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러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자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온갖 준비를 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를 만나러 오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가 주를 만날 때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에는 주님을 만날 때 의도치 않게 절차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냥 우리가 주님이 좋으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는 주를 믿을 때 절차와 방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사무엘상 6장과 사무엘하 6장과 그리고 역대상 13장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는 정말 그의 마음에 기쁜 대로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쁜 게 아니라 누구의 입장? 철저하게 다윗의 입장에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가장 그가 최우선으로 조언을 구할 자가 있습니다. 아니, 조언을 구할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맡겨야 할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에게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성막을 관리하는 자요,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규례와 그 절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문가를 옆에다 두고 비전문가인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자, 집에 있는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자, 비전문가인 남편은 그거 어떻게 고치죠? 어떻게 하긴요. 망치는 뭘 들고서 막 두드려요. 막 두드려다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걸려서 이게 돌아가. 자, 잘 돌아가요. 그러다 또 멈춰. 그럼 또 두드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다 갑자기 후당탕탕탕탕탕탕 하면서 이제 망가지고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장 났을 때 누굴 불러야 되죠? 전문가 서비스 기사를 부르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거지만 그 사람은 안에 딱 열고, 안에 부속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이게 팬이 돌아가는데 양말이 끼었거나 뭐 그렇게 꺼내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일을, 우리는 그거를 분해할 능력도 없고 처리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때로는 유튜브에서 본 얄팍한 지식으로 대충 때려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세탁기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에게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회자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 그 언약궤를 가장 합당하게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에 따라 그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수레를 준비하고, 아마 여기는 성경에 대충 수레를 적혀 있지만 아마도 수레가 엄청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백향목으로 만들고 거기다 금으로 싸고 어쨌든 다윗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암소들도 가장 좋은 암소들, 살찐 암소들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소망했겠죠. 그리고 그가 이끌어서 가장 좋은 다윗성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그 준비를 그는 했을 겁니다. 다윗은 수레를 준비하고 수레의 언약궤를 실은 후에 암석의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이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백성들이 잣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합니다. 적어도 다윗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몰아야 할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일을 맡기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수레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여야 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아효와 그리고 우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있는 이 수레를 이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빼앗아 일반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좋으면 좋은 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레를 싣고 가면서, 지금은 아스팔트가 있거나 정리가 잘 돼서 포장된 도로가 있어 길이 편하지만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저기 가는 곳에 돌이 나와 있을 것이고 나무도 있어서 길이 고르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수레를 실은 언약궤가 그 길을 가다 보면 바퀴가 빠지는 일도 발생할 것이고 언덕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돌 때문에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율법에 정한 절차들을 모두 무시하고 자신이 기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지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다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에 길이 좋지 못하여 소들이 뛰는 일이 발생하였고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 옆에 있던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였고 그 우사가 황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우사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뛸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정한 절차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율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내가 소중하고 값지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집에서 많이 겪으시죠? 예, 남편이 기뻐가지고 했어. 근데 아내는 어떻죠? 제발 여보, 제발 이 행동 좀 하지 마.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나는 기뻐서 한 행동인데 그 행동을 받아들인 그도 기뻐야 되는데 기쁩니까? 안 기쁘다는 거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상대도 좋아할 것이라는 그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도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특심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의 과정까지 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분명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끌어 자신이 세운 그 다윗성 한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두길 소망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 어디에도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300년 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도 그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그 중심이 놓여졌고 내가 좋은 것이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의 모든 것들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 나오기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때로는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주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요. 뚫레뚫레 놀다가
정말 예배 드릴 마음 전혀 없다가 억지로 끌려와서 앉았어요. 그 사람의 그 심정과 마음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속으로 엄청 짜증이 나고 있겠죠. 아니, 그냥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어디 가야 되는데, 그거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놓으면 내가 기쁘겠어? 근데 옆에 있는 나는 데려오신 어머니나 가족 어떻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너 앉아만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러 온 것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기뻐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갓 예수님을 믿은 초심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배워가면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안다는 거죠. 이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더욱이 성인인 경우는 초심자를 넘어서서 그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초심자와 같은 그 모습으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예배의 방식은,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배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큰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한 오늘의 말씀 7절에 시편 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누구의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의 집에 들어가. 근데 들어가는 조건이 뭐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앞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38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방금한 말씀들 다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는 때로는 안 가면 안 되니까 때로는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실까 무섭고 두려워서 때로는 억지로 어떤 방식으로 나는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우리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신 이 시간 아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기쁘고 좋아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오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기 때문에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옆에 예배한 사람을 보면 그냥 좋아서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받는 그 느낌이 좋아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사람의 중심에 놓인 예배입니다. 화려하게 울리는 그 음악들과 멋지게 드려지는 그 예배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예배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나의 중심 거기에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성급한 마음과 잘못된 마음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를 통해 벌어진 이 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후회하였고 회개하였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올라가서 언약궤를 메어 올라오게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기서는 제사장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역대상 15장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과 협의해서 그 제사장들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앞에 수레의 방식이 아니죠. 그리고 그 소를 통하여서, 그 살찐 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레위인들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였습니다. 앞에서는 백성들이 자작나무로 악기를 만들고 찬양했다면, 여기서는 다윗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정한 절차대로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이 세마포를 입고 경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입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그러니까 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든 다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그 모든 맨자들과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와 절차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왕인 다윗도 에봇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뀐 거죠, 이미 순서가. 그러니까 오늘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 모든 절차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하나님의 그 규례를 맡은 자들이 중심에 서 있는 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도 세마포를 갖춰 입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달라졌죠. 앞에서는 백성들이 자작나무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막 앞장서서 다윗과 함께 찬양했다면, 이제 모든 레위인들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백성들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운반되어지고 이 모든 절차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번제와 화목제는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린 제사요, 화목제는 백성과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궤를 옮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축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짐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첫 번째 언약궤를 옮겼을 때 자신들도 함께 동참해서 기뻐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두 번째 다시 제대로 된 그 율법의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백성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예배를 언약궤로 옮기는 일은 사람이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었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축제와 같은 예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기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찬송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듣는 말씀도 아닙니다. 강단에서 정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아픈 부분을 때리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이자는 결코 저 성도를 주님의 말씀으로 교정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정하다 보니 어찌하다 보니 그게 그냥 절묘하게 맞아졌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맞아진 게 아닙니다. 맞아질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은 거기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목회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맞춰진 거죠.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나의 기쁨을 위해, 나를 만족하기 위해,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드려진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예배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온 백성이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함께 기뻐하고 있을 때 거기에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미갈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내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그 아버지에게 쫓기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본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그런데 그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에봇을 입고 춤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속되고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그리고 또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마치고 모든 화목제를 통해 백성들과 모든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잘했어요 이렇게 막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셨으면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딱 들어오자마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내가 첫 번째 예배 잘못 드렸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온 백성과 함께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탁 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와서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을 맞으며 이렇대. 이스라엘 왕이 요 말이 그냥 했겠습니까? 아주 비꼬면서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했겠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에게 집중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와 부부싸움이 바로 나게 되는데 칼부림이 날 상황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니까 이게 많이 완곡하게 표현된 거죠. 아마 직설적으로 표현했으면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단순히 미갈이 다윗이 한 행동을 업신여긴 마음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는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한 그 모든 행동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잘못들을 미갈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이 회개하고 또한 후회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하신 그 절차대로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아내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는 거죠. 아내하고도 상의를 했겠죠. 그런데도 미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심중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믿음의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남편이 그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 주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드린 이 예배의 시간, 이 영광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도리어 혀를 차고 있고 남편을 업신여기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의 태도가 그 앞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신란하며 그 행동을 향하여 부끄러워하는 그 앞에 다윗은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부끄럽게 여겨도 나를 향하여 욕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의 중심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는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백성의 눈을 의식하여서 한 것도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백성을 의지하여서, 백성의 눈이 무서워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여서 누구의 눈에 흡족하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눈에 흡족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잘못도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앞에 서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사 나를 택하사.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집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백성 앞에서 부끄러워도 나는 기쁘다는 거죠.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비록 그는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뜻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 정성을 다하여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큰 사건이 2개 발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는 그 죄 가운데서 뻔뻔하게 잊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미갈과 같이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주를 예배하는 삶을 들여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미갈과 같이 주를 예배하는 그 사람의 그 모든 환경과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배하러 나온 것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초신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에 잊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자리를 지킴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하여서 주를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기쁘니까 주님이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기쁨도 주께 있습니다. 나의 그 모든 소망도 주께 있음을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주신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를 이끌어가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진실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며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